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고난 당하심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들이 어느 때보다도 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의미에서 당분간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2021년 3월 18일 오늘 주3 교제를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더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십자가, 그 형틀은 로마의 죄수들이 지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형틀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지어지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죄몫이 지워져서 이처럼 그 죄패에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쓰여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로마의 정치적인 반역자 노릇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민족적 반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죽임을 당한 것일까? 그것이 전부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은 단순한 정치적인 반역자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한 정치적 희생물이 아니고, 희생양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 당하신 바로 메시아의 구원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의 한 20년 이상 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지방의 모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되어 제가 한 1년 몇 개월 동안 그 교회의 담임 아닌 담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성례식을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어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베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성찬식을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노예에서 파송돼서 오셨습니다.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이 된 것이죠. 제가 잊지 못할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고 많은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정말 복받치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성들에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 성찬식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 끝을 맺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한 사람의 어느 시대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그토록 깊이 있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찌 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아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가장 고귀하고 보배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왜 죄 가운데 살았는가 하면서 회개의 진정한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삶을 돌이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만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요 마음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 자신 또한 1년에 보통 2차례 아니면 많으면 4차례 성찬식을 베풀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저 스스로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데서 아쉬움을 갖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도 주일 예배 때 아니면 우리 성도들과의 함께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등등 그 예배의 삶 속에서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감격 있는 예배, 감사가 넘치는 예배, 그런 것들로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구절 한 절 한 절이 너무도 소중했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나를 위한 발걸음이요, 우리를 위한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이 모진 고통과 모욕과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예수님에게 없었다면, 내가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the way, only way,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다 한다면 어찌 이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다 끌어내려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로마 군병들을 다 모조리 몰살시키겠죠. 그러나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죄의 그 징벌로 하여금 건지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도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나오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여기에만 간단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신분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레네. 이게 지금 현재 어느 곳이냐면 북아메리카에 있는 리비아, 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의 지역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올라온, 그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두 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 성경이 이렇게 했냐면 이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주위 사람들에게 누구누구의 아버지인지를 아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억지로 지금 끌려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들이 가끔 영화에서 보다시피 십자가 형틀은 세로는 이미 그 형장에 십자가 그러니까 처형을 하는 형장에 꽂혀 있는 것이고 그 가로대만 죄수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상당한 거리를 지속적으로 매를 맞아가면서 걸어오다 보니 몇 차례 쓰러지면서 거의 기진맥진 죽을 지경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진행을 못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이 시몬을 끌어다가 예수님이 짊어졌던 그 가로형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져서 이제 예수와 함께 끌고 골고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뜻은 아람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람어. 그래서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해석한 것이죠. 이걸 보통 우리가 골고다 언덕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갈보리라고도 우리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찬송하에 두면 갈보리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뭐 캘버리 그러는데 이것은 이 칼바라고 하는 그 라틴어의 칼바가 뭐냐면 바로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라틴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캘버리라고 나오는데 그 캘버리를 우리나라 성경을 해서 보니까 갈보리라 이렇게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붙여진 것은 유래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에 워낙 이제 해골들이 많기 때문에 해골의 산이라, 그 해골의 곳이라 지칭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 이렇게 뭐 정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많은 학자들 가운데는 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이제 곳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매달렸을 때에 거기서 이제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거듭거듭 절절마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이제 주게 되죠. 어떤 성경에 보면 쓸개 탄 이제 포도주를 줬다 그러는데 뭐 직접 쓸개를 탄 건 아니고요. 그 쓸개처럼 아주 쓴 맛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모략은 그 쓴맛이 있으면서 뭐라고 되죠? 고통을 이제 감해주는 어떤 마약적인 그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십자가 형틀에 이제 죄수가 매여서 몹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을 약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머금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예를 따라서 예수님에게도 그 마약 성분이 있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고난을 받아내셨냐면 그것은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메시아는 매우 심한 고난과 고통을 그리고 찢기심을 당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행하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에 주어진 것은 시편 69편 21절을 응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에 보면 못 받고 예수님의 옷을 이제 벗겨가지고 서로 이 군병들이 제비뽑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전례였습니다. 주 예수의 옷을 벗겨가지고 이 군병들이 서로 옷을 나누는 그러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 또한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말씀을 보면 이게 나냐면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한 어떠한 죽음을 맞을 것인지를 예언한 내용인데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어떤 고난당하심 하나하나가 다 성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마가는 지속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팩트,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임을,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요 방도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어떤 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3시가 바로 언제냐면 오전 9시경을 의미합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유대시로 이렇게 해서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우리가 나누는데 3시가 바로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한 3시경.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거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 하늘이 막 캄캄해지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바로 12시경에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오후 한 3시경, 다시 말해 성경을 말하면 제9시경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가진 채 예수님이 운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 상황에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모욕을 또 조롱을 행하게 됩니다. 좌우편에 그 매달린 이 어떤 정치적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형틀에 매여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욕을 했다라고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거기 지금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 말을 하니까 덩달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이 말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역설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고 그 속에서 죽음을 만약에 맞이하지 않았다 한다면 남은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말로 말하면 만약 자기를 구원했다면 남은 구원 없었어요. 그러나 남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그 주인 사람들은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너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내려오지 못하느냐? 그토록 네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기적을 베풀어 갖고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왜 너는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어떤 탈출을 하기 위한 어떤 방책도 하지 않냐고? 왜 그토록 힘없이 연약하게 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을 하며 모욕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모욕하고 욕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그러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구원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옛 아담 안에서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는 저 마귀와 함께 저 무정에게,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운명을 맞이했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죄인에 대한 저주, 그 저주를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구약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는데 바로 그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온몸으로 그의 온 삶을 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함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그의 믿음의 순종,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같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여러분 감격하는,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랑에 정말 감격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실로 사랑하고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어떻게 나를 낳으셨는데,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그토록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어느 종교에서 신이, 절대자가 죄인 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었다가는 종교 봤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이라고 하는 신들은 전부 다 자신에게 그저 굴복하고 뭔가 지극정성을 들여야만 어떤 것들을 베풀어주고, 조금 뭐 잘못하면 진노하고 분노해서 뭔가 해를 입힘으로 징벌을 하는 그런 신들이지, 오늘 기독교처럼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그 고통, 그리고 그 죽음의 저주를, 사망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그 신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선물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십자가 종교요,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 늘 기억하시면서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해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냥 저자의 묵상은 제가 읽지 않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랑보다도, 또 그 어떠한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절정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사랑,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요 가장 값진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고난당하심, 그가 모욕과 온갖 고통당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옵소서. 싸구려 은혜로 취급하지 말고 가장 비싼 은혜, 최고의 은혜로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교회생활 하나하나 오직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찌 은혜에 보답할꼬 하는 마음 가지고 매 순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